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으리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 붙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첫째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 셋째 주, 이번 주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고 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삶의 주제, 말씀의 근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귀한 뜸은 화두는 바로 위로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죄 많고 요란한 세상, 그리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3차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앗아가고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전 세계 지구촌 공동체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진정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두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주변을 둘러보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참된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작은 골방의 예배를 참여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감과 위로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말 악한 극악무도한 장소였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그 저 밑바닥에서 처참히 죽어가는 마지막 그 처참한 지옥과도 같은 경험되어진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 광장 수용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아니마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아니마밈이라는 것은 노래의 제목이 어떤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믿노라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수용소에서 죽음의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붙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두 손을 부여잡고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마지막 생을 다하면서 이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그 수용소의 삶을 견뎌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의 가사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노래 가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나는 믿노라 아니마밈의 노래 가사는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니마밈이라는 노래 속에 그들은 구원의 메시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음의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고통 속에 놓여 있고 아무런 삶에 희망이 없는 우리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오시면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지났지만 그 주님의 오심에 더디 오심을 그들은 느끼면서 마지막 가사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는 너무 더디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소절 이 노래에서 유대인들이 그 아슈비츠 수용소에서 얼마나 죽음의 절망감과 처참함 속에서 그들이 하루를 견뎌냈는지를 그들의 이 노래 가사 속에서 그 절규함을, 영혼의 갈급함과 영혼의 메말라감과 영혼의 그 좌절과 두려움이 이 노래 속에 함께 숨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수용소에 이 젊은 이 의사 출신의 사람이 그곳에 똑같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갇히면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때로는 더디 옵니다 라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오기를 너무나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너무나 서둘러서 일찍 그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들은 이 젊은 의사는 노래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유대인 동족들이 그 절망의 순간에 아귀하며 절규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 때로는 메시아가 더디 오는 것을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 노래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기다렸다가 이내 우리는 그 성급함 때문에 지쳐서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그 수용소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을 갈아서 그는 그 노래를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붙들면서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 구원의 노래, 우리의 조상과 선조들이 불렀던 희망이 마른 풀들이 살아나고 메말랐던 땅이 다시 회복되고 잘렸던 그루터기 속에서 새싹이 난다는 그 구원의 희망의 노래를 부여잡고 그는 그 수용소 속에서 그 유리 조각으로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단정히 하고 면도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전쟁이 끝나고 그는 수용소 속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해방이 된 이후에 그 동족들을 통해서 그는 일기장을 통해서 기록했던 것이 세상에 알려져서 그것이 참으로 이 프랭클린이라는 의사를 통해서 많이 유명한 책을 내기까지도 하고 그 있었던 것을 가지고 테라피라는 어떤 기법을 만들어서 많은 그 전쟁 트라우마에 있던 사람들을 치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가사의 끝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불렀다고 합니다. 먼저 나의 메시아가 다시 나를 돕기 위해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시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온다는 그 말을 그는 이렇게 고쳐 불렀습니다. 아닙니다. 메시아는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린은 이 절망 앞에서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구원의 노래, 희망의 노래, 그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어떤 죽음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의 순간 속에서도 그가 우리의 구원의 희망이 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위로의 하나님의 노래가 그로 하여금 죽음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위로받으며 그것을 극복하며 이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서두를 따름이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간구하며 노래하지만 돌아서서 주님,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마치 유대인이 불렀던 것처럼 아니마밈이라고 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믿습니다. 네, 정말 이 철저한 내 고난받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노래하지만, 간구하고 고백하지만 이내 우리는 실망하고 지쳐서 고통당하고 더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간구하는데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조바심과 절박함으로 또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연약한 믿음의 모습,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비칠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자세히 본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너무 성급함과 조바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의 은총의 그 구원의 힘과 손과 팔을 우리가 스스로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내일의 삶도 없고 절망 속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들어버리고 메말라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마른 것이, 그 시들은 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골짜기가 평탄하게 메워지고 높은 것이 평탄하게 다져지고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은 보리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시는 그 구원을, 이 노래를 듣고 희망의 메시지를 받음으로 너희는 그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위로함을 통해서 내일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의 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구원의 메시지를 붙들고 들었던 이사야는 그가 이 거대한 이 희망의 노래를 부름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그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삶의 환경을 주변으로 돌아볼 때는 전혀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구원의 그 말씀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것이 평지가 되고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참된 위로를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9장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치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상황 속은 어둠이 깜깜한 빛에 사라진 어둠 속에 있지만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빛이 누구신가?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암울하고 어둡고 아파하고 무거운 삶이 그 빛 가운데서 여러분 큰 위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리라.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그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즘 시대 이 시국은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가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 위로를 받아야 되고 베풀어야 될 시대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우리의 삶이 메말라가고 우리가 도처에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세미나를 통해서 저의 동료 목사님들과 귀한 시간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 지금 보면 그 목사님들은 캐나다에도 계시고 그리고 미주 전역에 저기 남부 지방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줌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만났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나 내 혼자 버려져 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메말라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로서 기도했는데 나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다가오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메말라 간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내가 고립되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느낀 공통점의 그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은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홀로 있은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줌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서 했던 말들이 뭐냐면 와,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큰 안위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 돌봄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공통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뭐냐? 작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목사님들께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한순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삶의 자리에서 더 힘을 가지고 더 정말 내 삶에 전념하고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는 나만이 그곳에서 끊임없이 외롭게 머물러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다른 동력자들의 손을 통해서 함께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손길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의 의미가 위로자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의 초소에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아픔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셔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오늘 갈급하고 메말라가는 나의 심령과 내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을 적셔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메마른 풀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평탄해지고 계곡이 만날 평탄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구원의 노래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과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미가 자식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위로함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처럼,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어린 사람이 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 속에서 그 갓난 어린 유아기 시절에 어떤 그 돌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그 따뜻함적인 정서적인 안아줌의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 그 어린아이와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차이, 그걸 받지 못한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 정서적으로 태어날 때 이 어떤 환경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외부적인 어떤 공격과 그 상황 속에서 부딪힐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서적으로 뒷받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속에 공허함이 발견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가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황장애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를 심리적으로 갈등하게 만들고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정서적 불안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서적인 따뜻함과 그 큰 사랑을 심어줄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그 시대의 진정 그 위로와 정서적인 돌봄과 안아줌의 대상, 마치 부모와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많이 여러분 스테이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많은 호텔 중에서 메리어트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호텔에서 일하는 찰스라는 웨이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 중에서 어느 날 이 찰스라는 웨이터가, 이 종업원이 어느 정도의 그 다이닝룸 속에서 식당에 어느 한 여인이, 노파가 그 자리에서 쓸쓸함으로 앉아서 눈물을 닦으면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찰스라는 이 종업원은 그 여인을 유심히 지켜보고 난 이후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업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분이 우리 호텔에 며칠째 묵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저렇게 앉아서 눈물을 닦으면서 외롭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카드를 딱 준비해서 저분에게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한마디씩 하자. 그렇게 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그 여인에게 카드에게 기록을 줘서 자기의 사인도 하고 해서 메시지를 담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직원들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카드를 주고, 그 여인이 그 카드를 본 순간 너무나 기뻐서 큰 힘을 얻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렇게 메리어트 호텔 대표에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아마 평생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날 필요도 없겠지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의 호텔에서 일하는 찰스라는 사람을 이미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의 호텔을, 즉 메리어트 호텔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도 당신의 호텔을 사용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이 베풀어 준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당신의 호텔에서 만난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위로자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어둠과 흑암 속에서 건져내어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자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아픔과 고통과,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었으니 이 가운데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나의 것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 위로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이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위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그러뜨려지고 억눌려지고 왜곡되어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에 참된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때로는 정말 온몸에 힘이 빠지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상황에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눈을 들어서 눈물 속에서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의 탄식 소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삶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힘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 땅에 너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위로자 되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그 위로 가운데서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신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온 세상이 신음하는 가운데 있지만, 주여, 오늘 또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림의 세 번째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